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파리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한국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만 해도 6위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일본이 치고 올라와서 금메달이 일본이 18개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 8위, 금메달 13개. 그래도 성적이 기대보다 많이 좋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개막식부터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좀 부정적이어서 거의 이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러한 뉴스들이 올라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운동선수들이 또 눈에 띄어서 또 함께 간혹 뉴스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사진에 있듯이 미국 육산 스타 시드니 맥러플랜은 여자 400m의 허들에서 세계 신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갱신한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맥러플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신기록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올림픽 개막식과 같이 비아냥거리는 행위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을 하지요. 반면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러한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더욱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생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움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바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다음 일정,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4차 선교여행에 로마로 갈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일행들에 대해서,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 일이 다 된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사역, 3차 선교 사역에서 목적했던 것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에베소의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서 소개하죠. 에베소 지역의 말씀으로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적한 것, 소망으로 품고 기도한 것, 모든 것이 감당이 되었어요. 우리 생수교회 저도 일생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소식을, 이 말을 듣는 것이 저의 일생의 소망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했어, 네가 할 것 다 했어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 사역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응원해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여러분들도 세우고 함께 주를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럽 사역을 이처럼 잘 감당한 후에 이제 유럽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전에 개척한 교회들을 쭉 돌아보게 하고 이후에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일만 이제 체크해봐라, 뭐 이런 준비지요. 자, 이제 에베소 맡은 사역을 홀로 남아서 잘 마무리합니다. 개척된 교회들 그리고 제자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열정을 심어줍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잘 마쳤어 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에베소 이 분위기가, 환경이 아주 급변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극심한 환경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극렬하게 바울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공포로 밀어넣고 위협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우상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바울의 메시지로 인해서 우상 숭배는 쓸모없는 하찮은 취급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헛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생업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흥분하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뭔가 결단을 짓자, 바울을 죽이든 살리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 주도권을 쥐든 뭔가 일을 만들자라고 바울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놀랍게 에베소를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근절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부흥의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생명을 얻는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변화와 사회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에 어땠습니까? 지역사회의 갱신운동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정화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술집과 당구장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전도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저도 소망하는 바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흥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수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을 얻고 능력 얻고 그리고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때에 악한 영은, 미혹의 영은 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위협하고 영적 전쟁터로 그들을 밀어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러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자들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에 있었던 통제 불능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악한 자는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방해합니다. 로마 전도를 가려고 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붙잡고 그를 파멸로 이끌려고 고통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담의 신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추종자들입니다.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들은 은세공업자들로 이들은 바울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죠. 온몸으로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은장색 대표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바울의 동역자인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오를 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죠. 재판을 벌입니다. 모든 원인,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원인은 너의 복음 때문이다. 바울 때문이다. 바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온 시내가 요란 떨고 소동을 떨고 거칠게 항의하는 이 모든 원인은 바울에게서 왔다라고 위협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려 당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그들은 더 분노하고 격렬해지고 광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 폭동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끌려서 함께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목적도 잃어버린 상태로 광란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고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유대인이 나서지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이 변명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어붓는 그런 격입니다. 사람들은 더 험악해지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2시간 동안 고함고함을 광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있었던 그러한 사태와 흡사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극우 집회, 그렇죠? 리버풀에 있었던 그 어린이 흉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반이민, 반무슬림 폭력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영국에 빠졌죠. 정부도 경찰도 시민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극우자들은 상점과 경찰관, 시민들에게까지도 지나가는 차에서 말합니다. 너 영국인이 아니야?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영국인이 아니오가 아니라 백인이냐 아니냐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극우자들의 이러한 반발이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이런 일련의 분위기가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극우자들로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중에도 아니면 오고 가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여행 가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곳은 지나가지도 말고 특별히 주의하시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발하고 분쟁하고 폭력이 행사하는 이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베소의 상황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태예요. 이 바울의 시대의 이 에베소에는 25만 명 정도의 시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이유로 5분의 1이에요. 25만 명 중에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폭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인 폭동, 여기에 경제가 함께 플러스되지요. 경제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돈,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이 종교와 돈 아닙니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하면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릅니다. 에베소를 들썩들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만든 이 에베소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가 험악한 분위기에 사로잡혔을 때에 바울은 대표님 그를 찾으니까 바울이 나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서기장을 등장시키지요. 이 에베소 서기장은 흥분한 폭도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에요.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폭도들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 바울을 폭도들에게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을 잠재울 것인가? 어느 것도 마땅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 가지 논리를 주장하지요. 폭도들에게 너희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 같은 곳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공인해 주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옳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 잠잠해라. 진정을 시킵니다.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묻는 바울의 책임을 정지하는 이유를 점검하지요. 바울 그자가 무엇을 했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느냐? 그것이 아님을 확인한 서기장은 말하죠. 이유 없이 왜곡된 말로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불법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명확한 실체를 깨닫게 하지요. 만약 고발거리가 있으면 재판하라. 정식으로 고소장을 보내라. 날카롭게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사실무근으로 이루어진 불법 집회입니다. 책망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폭도들을 잠재웁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흥분한 이들은 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서기관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악한 사단의 불법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폭동과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았고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요. 그들의 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바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전도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를 잠잠케 하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사단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등장시키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했던 악한 자의 비난과 폭동과 거짓말과 음해의 말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도 많은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림과 거짓과 그리고 비난을 우리도 듣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붕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의 말을 이 성도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들을 어렵게 하고 공궁에 빠뜨린 것 바울에게 책임이 있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완벽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너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기 충분했겠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의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몸이며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가요? 여러분, 공중곳에 잡은 자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게 합니다. 그냥 예배자로 주일마다 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임의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고 서로의 허물을 파헤칠 수도 있고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악한 자는 가진 방법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좌절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이지요. 바울과 제자들은 폭동과 통제불능의 이러한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내가 나서고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대적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해결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폭동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우리를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대리자를 통하여서, 다른 환경을 통하여서, 중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들은 각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러한 단순한 기대치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갈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여주시는 동역의 사람, 동역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우리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 생수교회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을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또한 중보 기도와 제자 훈련과 예배,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것들 또한 역시 우리가 함께 불의와 맞서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폭동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심지어 통제불능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불의에 맞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주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세움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중가요, 그전 중가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바라는 기대하는 교회 상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 이제 에베소 교회를 3주에 걸쳐서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자들 통해서 예수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아시아 곳곳으로 퍼져서 복음화되었지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지난주에 등장한 인물들은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가요? 그들 역시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먼저 폭동을 주도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가 왜 폭동을 했을까요?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가족을 꾸려 나가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무도 자기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간대요. 이 떠나기 전에 단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뭡니까? 생계형 범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도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을 죽여서라도 원한을 갚으려고 했겠습니까? 폭동을 주도한 그는 아마도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바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우상을 사지 않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단판을 지어야죠. 지난주에 마술사들처럼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은 뭡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마술사들은
예수의 편에, 복음의 편에 기꺼이 들어가지만 이 은장색 이는 반대편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복음을 대적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채 악한 자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삶,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유대인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복음에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 대적을 하니까 그는 군중들 앞에 자기를 변명합니다. 복음보다 무리가 더 무서웠어요. 세상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며 이 핍박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다, 순간의 평안을 찾습니다. 찰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이 유대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안하게 이 상태가 좋습니다, 안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본문에 또 서기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헤치는,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분노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울을 변호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맙죠. 그죠? 여지없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죽었을 텐데 그것을 막아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바울을 보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정치적인 실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어내고 자기에게 이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복음을 대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대하는 인생들의 삶의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은 모든 인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 복음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물질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잘 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자신의 삶에 복음이 침투하는 것, 복음으로 영향받는 것,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것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 복음을 거부하지요. 오히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자신의 삶을 흔드는 이 복음 오히려 더 대적합니다. 복음에 분노하고 무관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에서 있었던 복음을 조롱하는 인생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폭동하고 비아냥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주도하려고 할 때, 변화를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수 복음의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은혜 그거 하나 유지하기도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와 삶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여지고 판단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쉬고 싶지요. 그죠? 자고 싶고 편안한 것 원합니다. 더 많은 것, 움켜쥐고 싶은 것, 그리고
기분대로 때로는 흥분하고 뭐 싸우고 싶고 뭐 소리 지르고 싶고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합니다. 기도를 권면합니다.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데 자꾸 묵상하라고 하네, 그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 복음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어야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너를 어떻게 이끌고 삶의 변화를 이루었느냐 하십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인생들 앞에서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하십니다. 너의 본성과 욕망과 인격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느냐,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과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행진을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복음 행전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통제불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데모를 하고 폭동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통제 안 되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 속에 복음화되고 소망 중에 변화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육상 스타 맥록플랜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립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